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2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리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나누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처음 마주한 상대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약 6,000평이나 되는 크기로 그 길이가 600m에 달하고 이중 성벽으로 만들어진 튼튼한 요새였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경험이 그리 많지 않고 광야를 지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가 함께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가나안 땅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7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무장한 자들과 함께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을 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7이라는 숫자의 반복입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완성을 상징합니다. 즉 여리고성의 함락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완벽한 완전한 역사와 통치를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어떠한 기술이나 전략이나 전술이나 특별한 무기와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이들은 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성을 돌라니요. 성경은 그들이 어떤 불만과 불평을 가졌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런 의문과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마주한 상황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현실이 충돌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다면 순종해라.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나 우리가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첫걸음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먼저 홍해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나타나겠다.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기적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었지, 너희와 나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백성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라. 요단강을 건너가 보렴. 그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순종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바로 이 순종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 우리가 참 답답할 때가 있죠.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던 날 그들은 성을 7바퀴 돌았죠. 이들은 성을 돌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때그때마다 찾아오는 이 의심과 불순종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지막 성을 돌고 난 후 선포합니다. 저희가 읽은 16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여호수아는 미리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또 다른 신앙의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진정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순종이 없이도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이끌고 순종은 믿음을 증명합니다. 실제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특별히 언약궤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즉, 말씀이라는 근거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이 행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씀이 없었다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포기했을 것입니다. 무기력했을 것입니다. 시조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순간순간을 맞이합니다. 선택, 갈등, 결정,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그 순간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그 순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잘 붙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어쩌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을 따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근거된 삶은 다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근거된 삶은 다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근거된 삶은 다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며 근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짧은 기도 제목이지만 참 치열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거가 말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제목을 갖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어떠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되던 날,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의 근거와 함께 하나님, 이들이 비로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 하나님, 그들의 어떠함으로써,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써 이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동안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여리고 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힘으로, 무슨 방법으로 이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순종하며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마다 순간마다 그 말씀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 내가 의지해야 될 말씀, 그때마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허락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